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땅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은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기준에서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신 후에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번 애굽으로 내려갔던 물질 문제 때문에, 기근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실수로부터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물론 뒤로 가게 되면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 땅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삼촌에게 그렇게 이별 통보를 하고 떠나버렸던 그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의 믿음이 과연 자라고 있는가, 성숙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과 사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민감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돈 문제, 그렇죠? 돈 문제와 같은 그런 민감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민감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롯이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배경적인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냐 하면 롯의 위기는 당시 요단 동쪽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국제 전쟁 때문에 조카 롯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잘 모르는 그 복잡한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름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는 네 나라가 나와요. 네 개의 나라. 그게 이제 북부연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네 왕국들, 북부연합군이 2절에 나오고 있는 5 나라가 합쳐진 남부연합군을 공격해서 이기는,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의 사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북쪽의 네 왕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힘센 엘람 왕에게 이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자그마치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람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남쪽의 5 나라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남쪽에 소돔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해가 되시죠?
얼씨구나, 좋다,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던 롯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전쟁통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주변의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싸가지 없는 그 조카놈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카 롯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어쩌노, 말은 그래 하면서 자꾸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꼬망시다, 속으로는 막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제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인간의 그 상식 안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4절로 16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가신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겠다는 구출 작전을 펼치는 굉장히 위험한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징들이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상황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식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행했던, 롯이 자기에게 했던 그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그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그래도 구해줘야 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후에 그런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 판단을 세밀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생이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자꾸 계산적으로 따져보죠. 내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꼼꼼히 따져 묻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그런 식으로 너무 따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맺고 살아가는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큰 동력이 되어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번 상처를 주고 내가 여러 번 당했다 하더라도 마치 처음 당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너무 따지지 않고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동은, 참된 믿음은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때는 참된 용서가 그 안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용서가 일어나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더 깊은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밤에 기습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아브라함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걸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조카 롯과 그 식구들, 재물까지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런 승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기를 희생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승리 후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승리 후에 아브라함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이 이어지는 두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보십시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금이 환향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왕의 골짜기까지 친히 마중 나와서 그렇게 영접을 해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패했지만 왕들이라고요. 아브라함과는 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두 명이나 아브라함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유혹이,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교만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괜히 막 우쭐해지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큰 승리 후에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일행을 환영하고 있죠. 18절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사실 이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말들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건네는 그 말은 일반적인 축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사의 말과는 좀 다름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완전히 구해준 거잖아요. 그의 나라를 위기에서 완전 건져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을 높이는 말을, 칭송하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대뜸한다는 말이 뭡니까?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멜기세덱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될 수 있죠. 아니 뭐야? 내가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왔으면 나를 칭송해야지. 무슨 놈의 하나님 이름을, 무슨 하나님 타령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죄의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좀 큰 승리를 거두거나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거나, 그렇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모두가 막 부러워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멜기세덱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0절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거기까지 보십시오.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공치사 하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점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꽃같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기분 상해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기가 얻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상식선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산물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성숙한 성도는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감사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분명히 표현하였지요.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개인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이 모든 승리, 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요일날 헌금설교를 설마 하실라 하는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기계적인 11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11조를 떼먹어가지고 그런가?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기계적인 11조가 아니에요. 여기서 숫자 1이라는 것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그러한 기계적인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키면 뭐 차가 부사지든지 아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치료비로 날리든지 꼭 그만큼 빠져나가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숫자 1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이 바치라, 첫 것을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것을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개 중에 9개는 내 거고 1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그게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보험료 띄듯이 아까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찌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죠.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나님 더 크게 보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소돔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물질의 문제, 이 물질의 시험의 문제를 지금 다시 극복하고 있음을, 이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소돔 왕은 앞선 멜기세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서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너무나 사무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활한 접근 방식이에요. 어떻게 사람만 보냅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만 보내고 재물은 너 가져가라. 교활한 접근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분별력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치부하게 되었다, 내가 부자 되었다, 그런 말 듣기 싫으니 모두 다 가져가시오. 사람뿐 아니라 재물도 다 가져가시오.
엄청난 양의 물질을, 엄청난 돈을 아브라함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떨 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훨씬 더 크게 보일 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에게 어찌 당신은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소라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갈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다 줘버리는 그러한 모습,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물질 문제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였죠. 실패를 경험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는 보게 되었고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땅 문제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포기하였죠. 양보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분별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민감한 문제들, 돈 문제들, 자식 문제들,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러한 돈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볼 때에 너무 따지지 말고 상식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행동하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도 이런 희생적인 모습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온갖 기도회나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한숨 쉬고 원망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병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물질을 드리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